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족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제 설교를 드리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려고 신자가 되셨습니까? 구원을 받으셨죠. 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신자가 되신 것인지. 저는 가끔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목사가 되었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시켜서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또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자가 된 것은 신자로서의 어떤 도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도리를 얼마만큼 잘 찾아내고 얼마만큼 우리 삶에 적용하는지, 이러한 것이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러한 것 같습니다. 너는 왜 목사가 되었니? 참으로 난감한 질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는 환경에 계속 놓여져 있습니다. 아침에 아내하고 딸하고 이렇게 교회에 도착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헛웃음이. 왜 웃었을까요? 왜 웃었을까요? 저는 너는 왜 목사가 되었니? 이러한 질문을 만날 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말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진실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으면 제가 어떻게 언감생심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세우신 뜻은 또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힘듭니다. 여러분은 왜 신자가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바울의 위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함축하고 있죠. 22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더럽고 부패하고 결국에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매혹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이유는 전부 타당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두 가지 이유는 굉장히 큰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을 맹렬히 좋아했고 쫓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인정하시나요? 돈이, 명예가, 권력이 그렇게도 좋았던 것을 우리 인정하십니까? 저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지만 돈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지만 아내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던 것이 저희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내 아내가 더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돈이 또 눈에 보이는 아내가 우리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아니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솔직해지시자고요. 네. 찬송가 94장을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것이 정말 내 속사람의 고백인가 하는 그러한 고민이 올라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다 버렸나요?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것이 우리 심령의 솔직한 고백인지 참 고민이 됩니다. 기독교는요, 균형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극단으로 치달리면 결국 비참한 영혼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일이 균형이 필요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22절에만 계속 우리가 얽매여 있다. 온통 그 생각뿐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영적인 침체를 만나게 되고 영적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여기 이곳에만 매이게 된다면 우리는 율법주의를 만나게 될 것이며 신비주의와 금육주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니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돌아보는 건 너무 필요하죠. 그런데 계속 여기만 매달려 있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없나? 세상을 쫓아가는 유혹의 욕심을 쫓아가는 것 없나? 이것만 계속 조명하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니까 내 마음을 내가 주관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올 여지를 주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상이 들어오게 되고요. 또 그 옛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금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에 채찍질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22절에만 매달리는 그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공로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해냈어. 이런. 그리고 반대로 24절 새 사람을 입는 것에만 혈안이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무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이 필요가 없다. 나는 구원받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이전의 악한 행실이나 악한 죄들은 내가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 넌센스입니까? 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여기에만 얽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앞날은 굉장히 희망차고 밝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주장하는 사람은요, 왠지 모르게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삶은 반복되는 죄와 실수와 허물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균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몸에는, 우리의 영혼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과 새사람을 입는 것이 함께 공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것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균형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데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믿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 이것을 벗어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움직입니까?
우리 기독교인에 대해서 놀라운 진술에 성경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새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너희는 새 사람이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이요, 그냥 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던 그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 진술이 너무나 놀라운 진술인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도 잊지 말아야 하지만 더욱 분명한 것은 나는 새 사람이다를 항상 우리 자신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내면을 들여다본다고 하죠. 그것이 너무 훌륭한 삶의 태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에게 설교해 주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말하자면 시편 42편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게 내 혼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기독교의 기가 막힌 것은요, 내가 내 마음에게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다 계속 넣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영혼이 더욱 날마다 새로워지겠죠. 내면의 상태를 들여다보면, 계속 걔만 들여다보면 내면의 상태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며 자신을 죄인 취급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 말씀으로 항상 자신의 내면에게 계속 설교해주는 종교입니다. 저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설교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계속 들려줘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거의 동일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웅장한 진술입니까?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세상 일에 얽매여서 썩고 부패하고 멸망한 것들에 열광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인류의 문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살인부터 시작됐습니다. 카인이 아벨을 쳐서 죽인 것, 거기서부터 인류의 문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문명이 시작된 거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타락한 상태부터 시작된 것이 문명입니다.
그 문명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또 죽이고 또 죽이는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를 선제 타격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왜냐니까 그것이 또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곳곳에 계속 국지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세계 전쟁으로 발발할지는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내면만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설교해 줍시다. 영규야, 너는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설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영규야, 너는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되어야 한다. 우리 이 말 너무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예수님처럼 되어야 한다. No. 여기서 더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지음을 받은 것은요, 예수님을 덧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되어지고 이것에서 더 나가서 예수님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3장 14절의 진술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게 되면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에 여기 이 상태에 머무르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고 벗이 되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른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하는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이라 하는 칭함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삽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더 앞으로 나가면 내가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안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을 갖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동물의 그러한 위치에 지으신 게 아니라 신으로 지었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신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어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고전 중에요,
인간의 영혼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헨리 스쿠거리에 쓴 책이 있습니다. 굉장한 책입니다.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리고 그 책에 감화받아서 이 믿음이 더욱 단단해진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지 휘필드나 존 웨슬리나 뭐 이런 사람들 그렇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집어 넣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본능에 의해서 살지 않습니까?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이 도덕적인 어떤 책임이나 이런 걸 질 생각 없습니다. 그냥 배고프면 먹고 잡아먹히고 그러할 뿐입니다. 또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징이 있습니다. 직립보행입니다. 비슷하게 원숭이들이 또는 침팬지들이 이렇게 흉내를 내는데요. 그것들은 급하지 않습니까? 급하면 네 발로 뛰어다닙니다. 오직 두 발로 이렇게 걷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발로 직립보행한다는 그 의미는 뭐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엄이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속성들, 성품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요? 타락 때문에. 이 굉장히 많은 성품들이 없어졌는데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립보행하는 것 계속 남아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요, 사람에게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완전한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 불멸의 존재였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으면 죽지 않을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신 그 열매, 생명나무의 실과도 먹을까 할까 두려워서 드럭금과 화염검으로 지켜버리게 하신 게 그 생명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아마 그 생명나무를 먼저 먹었으면 아마 영원히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천국 시민인데요, 아직도 땅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요, 짧게 줄이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으로 난 사람들처럼 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라비어 하고 부르면서 선생으로 인정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이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참 이게 그렇더라고요. 읽어보니까요. 요한복음 3장 2절을 읽어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은근히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선생을 알아보는 안목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칭찬을 합니다. 물론 자기를 빗대서 겸손을 가장하지만 자기의 어떤 그 안목이나 그 상황, 그 자리 이것들을 넌지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러한 어떤 칭찬을 받으시면 보통 사람들은 그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반응들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네가 말은 그렇게 하고 있어도 너는 진실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다. 너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참 재밌는 그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과 제일 많이 대화를 한 제자가 누구일까요? 베시 선생이었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과 깊은 내밀한 영적인 그 사귐이 있었던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저는 이 사람의 표현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자신을 꼭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요한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단일한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대화를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가장 짧은 단일 시간에 많은 대화를 나눴던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지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성경을 관통하는 그 말씀이 나오죠. 너무나 귀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게 다 니고데모하고 하셨던 말씀 중에, 대화 중에 나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육으로 났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이야. 영으로 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란 그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 너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본문인 24절, 네, 본문 24절은 우리 기독교의 진수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이 진술이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통틀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입어야 하는 옷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것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이고, 이 새 사람의 옷은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의와 진리, 이것으로 짜집기가 된 거룩한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은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는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병원에서 가망 없다고 계속 누워있을 때, 근데 의사는 분명히 가망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누워있을 때 제 딸내미하고 저랑 들었던 그 방송을 통해서 들었던 그 음성,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그것을 제가 들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전의 상태로 다 돌려놓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거든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의 믿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것이 성경하고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성경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근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삶의 난제를 만나서 죽을 만큼 힘든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이제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게 될 것이야. 그런데 삶이 나아지나요? 상황이 변하던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속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네, 너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야. 아멘. 그러면 나는 이제 뛰어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것을 항상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입은 거룩한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